안녕하십니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자연에 사는 법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 지금 자꾸 이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께서 좀 설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도명법사를 치면 제가 강의해놨던 1강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그걸 찬찬히 한번 계속 읽어보고 보면은 그 종교에서부터 쭉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한결 쉽게 될 것입니다. 자연에 사는 것, 자연에 대한 것, 시간은 마음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라고, 세월은 마음 챙김을 하고 행동을 하라 하네. 기쁨도 부질없고 슬픔도 부질없다. 식욕에서 이 기쁨과 슬픔이 만들어진다고 우리 감정에서 제가 이 앞 강의에서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 그겁니다. 기쁨과 슬픔은 식욕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부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안 먹고 거기 기쁨과 슬픔이 일어나는 것이 다 왜? 몸뚱어리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결국은 몸뚱어리는 놔두고 가야 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질없이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서 머물다가 가거라 한답니다. 색욕에서 사랑도 미움도 그 색욕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연에 머물다가 말없이 가거라 이래 되는데 그 왜 마음 챙김을 해야 그런 그것들이 전부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명예욕에서는 또한 칭찬과 비난 감정에 이입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심에서. 그것 또한 부질없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 챙기 원인과 조건적인 결과를 내가 통찰지를 하게 된다면 그 명예욕도 결코 부질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 우리가 머물다 갈 시간들은 결코 짧은 것이니까. 거기에 일희일비 해가지고 시간을 끊임없이 보낸다면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재산욕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손해와 이익을 손해를 봤다, 이익을 봤다. 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생활 중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고 또한 그 욕심들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부질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은 부처님께서 과연 무엇을 끊임없이 수행정진을 하라. 이것은 바로 마음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 챙김을 해서 내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욕심에 끌달려 결코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자연 속에 사는 나가 한결 삶이 행복해지는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다 하고 또한 고되다 합니다. 우리가 수면욕에서는 편안함과 고된 것을 감정에 이입되는데 그것 또한 맨 마찬가지로 조금 몸뚱어리를 더 고생시키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에 한정되어서 살다 갈 것이라면 덜 해도 손이 없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좀 내가 움직이기가 싫었어. 이런 것에 욕심을 내게 된다면 끊임없이 타인들과의 대화에서 욕심만 부리다가 가게 됩니다. 오늘 사는 게 비록 조금은 힘이 든다라고 느끼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행복하게 되고 살다 가고 누구는 불행하다고 살다 가면은 행복하다고 24시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삶이 낫겠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삶을 택하실랍니까? 늘 감사하며 할 수 있음에 대한, 내지는 움직일 수 있음에 대한 그것에 감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가 있다. 이 지구도 우주도 전체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있다. 그럼 내가 주인공이죠. 우리는 사는 것이 결코 긴 시간 동안 살아가질 않습니다. 세월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내가 만드는 거지 결코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만들어야죠. 그리 되면 한결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삶이 만족이 바로 옵니다. 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아닙니다. 마음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한다면 충분하게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합니다만은, 그 보통 이렇게죠.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볼 차는 거를, 축구공 차는 걸 참 쉽다고 해요. 우리는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손흥민은 그 볼을 갖고 노는 게 24시간을 가지고 놀아도 지치지 않고 재미가 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한 결과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쉬워져요. 이 불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마음챙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 순간은 1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름으로써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뒤에는 나는 현자의 길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제가 차근차근하게 이건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라라고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하지 않으면 결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의 헛된 이야기로 남길 것입니다. 항상 파랑새만 쫓아, 그 행복을 쫓아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 제자들은 어떠나요? 끊임없는 수행을, 마음챙김을 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만족하고 결과를 알고 이런 현자의 길로 가게 된다면 성인의 반열에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도 이렇게 하면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남 입장이 되어서 나의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길은 결코 여러분들과 멀리 있질 않습니다. 좀 이해는 하셨나요? 그 도명법사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도명법사를 한번 치시고 1강부터 다시 또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분명하게 얻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